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딱 2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룻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좀 보았습니다. 주저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붓으로 사용하셔서 타락했던 타작마당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역사들, 또 이전에부터 내려오던 죄의 습관들을 다 지우시고 완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주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 중에 하나였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오늘은 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 절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지난주 룻이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청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혼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한밤에 타작마당에 잠들어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자기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오서 눕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인들의 타작마당에서 행해지는 그런 우상숭배와 어떤 음란적인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저렇게 이불을 들고 들이대면은 내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룻을 우상신을 섬기는 여사제로 오해하고 얼마든지 거부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룻을 알아보고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주에요 룻이 보아스가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었죠.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보아스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룻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룻이 얼마나 안정감과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딸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만 지금 바라보고 계속 나아왔습니다. 은혜 주시는 자는 딱 한 분 보아스였잖아요. 그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아스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자신은 종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면 내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 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방 여인과 같은 마음이죠.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에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의 가족,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황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탕자가 죄가 많아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나를 그저 당신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저 나를 받아주는 것만이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뛰어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맞아주시고 다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늘 기다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모습 때문에, 탕자처럼 내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려고 애쓰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루처럼,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자,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룻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마음도 알고 그의 중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지금 이 축제는 추수가 끝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를 시작하고 추수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7주라는 이 시간 동안 룻은 계속 보아스의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었고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아온 룻의 모습, 그렇게 알게 된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누굴까요? 결혼 정년기에 남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룻도 이 당시에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많아야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젊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비슷한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좋은 감정, 요새 말로 말한다면 썸 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젊은 남자들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자라고 좀 쉽게 봤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런저렇게 막 가갖고 막 찝적대고 들이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함도 막 어필하고 부하지 않다면 나의 젊음과 나의 능력을 막 어필하면서 구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 주시는 자는 보아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한결같이 보아스만 바라봤고 보아스에게 신실하고 보아스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알아본 것이죠.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룻의 마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신실함과 충성됨이 보아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똑같이 행함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두 가지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애가 무슨 뜻입니까? 갸륵한 마음씨, 따뜻한 사랑의 마음, 정성, 이런 뜻이잖아요. 룻이 이런 갸륵한 마음씨, 이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었는데 두 가지 인애를 베풀었대요.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애는 뭘까요? 룻이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따라온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 위에 있었던 그 며느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도 모압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돌봐서 여기까지 오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계속 주우러 나왔던 그 갸륵한 마음씨, 그 인애, 그 첫 번째 인애를 내가 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 인애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바로 자기에게 청혼하고 있는 거.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결혼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기업물을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이 더 큰 인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당연히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은 살아나는 것이고요. 갈 곳 없었던 나오미도 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식처가 생기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살 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살 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길, 그를 공양하고 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선택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너의 인애의 마음이 너무 크다. 첫 번째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너희 진실함과 나오미에게도 신실하고 충성됨으로 한결같은 마음씨로 나가는 너희 진실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과연 인애의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선택했는지,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내 원함과 내 뜻대로 한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은 다시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요나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 이 선택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이 선택을 했는가? 충성됨으로 했는가? 인애의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속여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훈련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사역자로 청빙을 받아서 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의 원함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저기가 더 대우를 잘해주니까, 더 나에게 좋은 조건이니까.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장하면서 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교수님이 아니 왜 자네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왜 신학교에 왔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공부하다가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본인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돌아오시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돌아가서 사법고시 봤습니다. 붙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사법고시 하다가 힘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를 대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제일 첫 번째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잖아요. 내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일어서고 앉음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입니까? 옳은 행동입니까?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이 선택을 하는 나의 중심이 진실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애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신실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충성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룻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룻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뭐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청혼을 한 이 상황에서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청혼이 거절될까 봐. 당연히 두렵겠죠. 지금까지 룻이 은혜 주시는 사람 보아스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담대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도 그 안에 두려움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도 느끼신 것이죠. 오늘 인간인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눈앞에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치면 늘 겁먹게 되는 거예요. 룻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하지만 청혼이 거절될까, 혹시나 거절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왜 자기의 청혼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뒤에 보아스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은 청혼이 거절될까 봐 겁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현숙한 여자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렵고 겁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봤을 거예요. 룻이 새 사람 되었다 그랬잖아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전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룻 자신은 그렇게 변했지만 룻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대로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엘리멜렉의 며느리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말론의 아내예요. 사람들은 다 그 옛사람에 속해 있는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자기의 옛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말들,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그 옛사람을 자기도 다시 바라보니까 그것에 확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본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우리가 옛사람의 본질을 바라보고 이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막 살아가면 삶에 진짜 능력이 있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번씩 내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게 돼요. 나는 분명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나오고 내 모습은 여전히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여기를 붙잡기 시작하면 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영향력을 그대로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변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이 노예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순간 이 죄에서부터 오는 영향력과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이전에 죄에 노예되었던 그 신분이었던 때에 받아왔던 영향력을 받아왔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패한 잔당들이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왕으로 살았을 때 살아있었던 그 세력들이 경험했던 그 습관과 죄의 영향력들, 찌꺼기들이 육신에 여전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씩 기회를 보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튀어나올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이고 패한 것이고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을 붙잡고 이것에서부터 오는 죽은 영향력을 계속 받고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인가?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그렇게 옛 것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 청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까? 거절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의 말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떤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 여러분, 우리가 룻기 2장을 볼 때요, 보아스를 처음 소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절 시작. 자, 그때 유력한 사람으로 보아스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유력한이란 단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강한 용사, 능력 있는 자, 물질이 풍부한 자, 또 도덕적, 인품적, 성품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뜻이었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유력하신 분이잖아요. 강한 용사이시고 유다의 사자이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죠. 온유함과 자비와 인자와 절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성품들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나타내는 단어가 유력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보아스에게 쓰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이 단어가 현숙하다라는 단어에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룻에게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유력함이 오늘 룻에게는 현숙함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유력함이 룻의 유력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던 것 간에 주인인 보아스가 네가 현숙하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건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예수님의 유력함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유력함이 나의 유력함이 돼요.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너를 나의 현숙함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분의 유력함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현숙함을요, 모든 백성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 백성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의역을 한 건데요, 실제 직역하면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문이 너가 현숙함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문이냐면 그 당시 성문은요, 법적 효력을 갖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문에서요, 종교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컨펌되는 거예요. 이 성문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성문에서 도장 찍었다. 의심할 여지 없는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겁내지 마. 나의 유력함이 너의 현숙함이 되었잖아. 이게 너의 신분이고 법적으로 확인되고 선포된 사실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약속이야. 이 진리를 붙잡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력함이 나의 유력함이 되었다는 법적 사실, 이 진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이 약속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마귀의 거짓은 늘 우리 뒤에 있어요. 마귀는 늘 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것들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의 신분은 우리가 다 벗어버렸어요. 이미 죽고 없어진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의 주인은 이제 나다. 내가 너의 왕이야. 나의 유력함이 너의 유력함이 되었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약속했어. 진리야. 법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공포했어. 그러니 이 진리를 붙잡아라.
이 진리를 붙잡으시면 예수님의 유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력함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요,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이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왔는지,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또 인내의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한 번씩 내 옛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을 붙들고 겁을 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내가 법적으로 그걸 공포했고 나의 유력함이 너의 유력함이 되었음을 내가 칭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유력함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옛사람 뒤에 있는 거 붙잡지 마시고 앞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